오늘은 가짜 하나님 버리기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처음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 형상들을 바꾼다라는 게 참 힘들죠. 셔츠 갈아입듯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그 새번역 주기도문으로 바꾼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걸 못 외워요. 예전에 외웠던 게 있어. 각인되어진 것이 있어서. 그걸 아직도 못 외우더라고요. 저도 잘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수십 년 동안 각인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깨트리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게 얼마나 부대끼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좀 텀을 두고 다음에 기회를 잡아서 다시 하든지 하도록 하겠고, 어쨌든 간에 가짜 하나님 버리기 시리즈는 오늘로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였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들이 자랑하는 하나님을 누가 욕보였다고 했어요? 예? 유대인 자신들이 욕보였다, 모독했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잘못된 믿음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좀 성찰해보는 시간으로 삼으려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뭐예요? 방법이 뭐예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예? 스스로 깨달아졌어? 다들 스스로 터득을 하셨나봐? 예?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을 기독교 신앙에서 뭐라고 해요? 전도라고 하죠. 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전도를 대단히 중요한 교회의 사역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외에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고 값진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게도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지만,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라는 거부의 결정적 이유도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믿음에 의하여 좌우되어지는 분은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대부분 경우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체 때문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경우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형상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기에 거절하는 것이지,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거절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유럽과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력한 반기독교적 정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거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거부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을 잘 들어보면은 지금까지 교회들이, 목사들이, 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한 형상에 대한 거부이지 하나님 자체에 대한 거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드라마를 보면요, 영화를 보면요,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이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수리남인데 이 수리남의 주인공이 뭐예요? 사기꾼, 마약쟁이, 마약 파는 사기꾼인데 목사로 분장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전반의 문화에 걸쳐서, 영화에 걸쳐서 교묘하게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전반적으로 깔려져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요. 그럼 왜 이것이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냐면, 지금까지 교회가, 목사들이, 교인들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신앙과 기독교가 추구하는 믿음, 그리고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저런 하나님이 있어?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유럽,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강력한 반기독교적인 정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과 이런 믿음에 대한 거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요, 오늘 우리 시대에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문제가 아주 오래전서부터, 심지어는 구약시대 때부터, 그리고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되어져 오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임을 고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2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하여 모독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당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진리와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깨달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야. 어둠에 갇힌 자들이야. 아이와 같은 자들이야. 그러니 우리가 너희들의 선생이 되어줄게, 지도자가 되어줄게, 인도자가 되어줄게 자랑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2장 17절 19절의 말씀이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런데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분의 뜻을 알며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스스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여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서 보았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고요. 율법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진리와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너희들의 인도자요, 길잡이요, 너희들의 빛이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자랑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로마 사람들 누구도요, 저들을 자신들의 길잡이요,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자랑만 했지 막상 자신들은요,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했지만 저들은 그 율법을 자기들이 자랑하고 자기들이 깨달았다라는 그 율법조차도 제대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한탄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3절로 24절이죠.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경고를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 목사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을 가지는 것이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것은요, 우리 영혼에 대단히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병이 되어져요. 암도 무섭고 또 뭐 여러 가지 육체 질병도 무섭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하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과 영혼은요, 아주 대단한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비단 사이비 신앙을 추종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추종 60분인가 어디서 그 하늘궁이라고 그 허경영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율법가 나왔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얼마나 스스로 파괴하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봐요. 근데 이것은 비단 사이비 신앙을 추종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단에 속한 교회들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을 붙잡고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교회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은요, 교회에서 하는 그 어떤 사역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최우선의 과제다라는 거예요. 소경이 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길로 가겠어요? 네? 낭떠러지로 가겠지. 죽일 길로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뭐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추구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야, 노력이 우선되어져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지도 않아. 생각도 하지 않아. 그저 전도하고 선교 나가고 교회 봉사하고 뭐 헌금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선해야 하는 가장 최우선의 과제는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느냐. 물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노력은 해야지, 끊임없이. 그리고 자기가 믿는 것이 혹시 내 탐욕이 탐심이 만들어낸 내 이기적인 본능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지. 교인들은 툭하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줬으니까 목사가 죽으라면 죽을 거예요?
뭐 언제부터 교인들이 목사 말을 그렇게 잘 들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는 매우 중요한 길이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이해는요, 개인의 영적인 건강, 교회 공동체의 그 건강에 아주 깊은 관련이 있고, 더 나아가 인류 역사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행하였던 수많은 살인과 살육과 파괴와 마녀사냥 그리고 전쟁을 경험해 왔다라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조국이 경험했던 임진왜란도요, 사실은요 일본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게 전체는 아니었지만은, 정치적인 또 다른 약속이 있었지만, 그들이 내세웠던 명분 중에 하나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미개한 우상의 나라를 깨치리겠다라는 것이 조선을 침략한 일본인들의 명분이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단지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아주 불행한 현실이에요. 아직도 끝나지 않아요. 그 중동의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난민들과의 계속되어지는 전쟁들, 그리고 계속되는 중동의 불안들이 다 뭐예요? 서로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갖고서 자신들의 전쟁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명분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로 인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경고를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단지 나 하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신앙 공동체는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유럽과 미국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난한 교인의 폭발적인 증가와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보시면 도표를 보면 알겠지만은 2023년에 여기서 기독교는 개신교를 의미하는 거고, 개신교가 불교 종교 인구보다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2012년에는 조금 앞섰다가 급속도로 그래프를 보게 되지만, 물론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천주교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가 하락폭이 가장 심해요. 개신교가요. 불과 1990년대만 하더라도 종교를 가진 종교인들이 인구의 과반이 넘었지만, 이제는 갈수록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급속도로 그 종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개신교예요. 도대체 왜 그러면 개신교는 이렇게 급속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것은 구세대들은 그나마 좀 천천히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19세에서부터 29세는요 불과 3, 4년 전과 비교해서 절반이 줄어들었대요. 실제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속에서, 자녀들 중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 몇 명이나 돼요? 왜 안 믿을까? 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할까?
부모들이 보여준 하나님의 형상을 자녀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부모들이 보여준, 부모 세대들이 보여준 그 신앙의 모습들을 자녀들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저렇게 교회 다니고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뭐 저게 뭐 저런데 우리가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요, 서울의 대다수 교회들도 물론 인구도 줄어들고 있지만은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없어서 거의 없어요. 이제는요. 거의 다 사라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느냐? 기존의 교회와 목사들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우상적 형상이나 우상적 믿음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교회가 복음에 따른 예수의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반기독교적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교회는 성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서 그 성장을 위하여 한국 사회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상적 하나님의 형상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뭐가? 그래서 19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한국에 유행했던 전도구호가 뭔지 알아요? 예수 믿어 부자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되어졌고 부자가 되었거든.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미 부자인 세대로 애들이 선진국, 요새 애들이 뭐냐, 우리는 선진국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해요. 그런 애들에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헛된 구호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예수 믿어 부자가 되자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데 그 본질을 외면하고 당장의 성장과 탐욕을 위하여서 가짜 우상 하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 피해를, 그 결과를 지금 우리의 세대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제는 따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의 우상적 형상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설교를 하는 저 역시 예외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왜곡되고 불건전한 형상을 우리는 믿곤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 복종과 강제와 억압의 신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때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은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위축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요,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이런 신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매우 심각한 왜곡이며 사랑과 자유와 진리의 하나님을 가장 두렵고 거부하고 싶은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전한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목사들의 탐욕이, 목사들의 욕심이, 또 교인들의 탐욕이, 교인들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만들어낸 우상적 하나님을 교인들과 세상에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은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랫동안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 오해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저 먼 하늘에서 사람의 삶을 지켜보시고 감시하며 통제하고 리모컨과 같은 것으로 원격 조종하는 분으로 여겨왔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운명을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대단히 훌륭한 믿음처럼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저 먼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그 믿음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계시기에, 우리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에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근에 밝혀지고 깨달아진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줬던 가르침이기도 해요. 사도행전 17장 28절이죠.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몇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과 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요, 저 먼 하늘에 계신 분이라 믿는 사람과 하나님은 이미 내 삶과 영혼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저 먼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수십억이 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자기 기도 들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기도 가운데 속에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남들보다 정성을 다해 기도하거나, 남들보다 오랜 시간 기도하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크게 고래고래 소리를 쳐서라도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듣게 해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은 뭐 그런 교회들이 많았지만, 한국 90년대, 저도 2000년대 왔으니까 90년대만 해도 교회마다 기도할 때마다 뭘 열심히 했어요. 주여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 주여를 삼창을 하고, 그것도 막 소리를 여러분 있는 목소리로 다 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합시다 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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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은 옆 사람보다 더 크게 내 기도가 먼저 하나님께 들려줘야 되니까 더 크게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남들보다 더 정성스러워야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 남들보다 더 오래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 뭐 그렇게, 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이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고 들으시는, 보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요, 이미 자기 삶과 영혼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목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려고 소리를 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기도는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란 말이야. 기도의 신앙 자체, 모습 자체가 결정적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란 말이야.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든 내가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 정성을 다해서라도 내 목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면,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과 영혼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기도는 뭐냐면, 내 못난 자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굴복할 수 있도록 자기 자를 무너뜨리는, 깨뜨리는, 굴복시키게 하는 그것들이 기도가 되어진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미 자기 삶과 영혼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기도란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건넨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신에게 말을 건넨다는 얘기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말을 하면서도 살아가지만 그 중에 정작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달리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거란 말이야. 왜?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모습이 분명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이 자신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신앙생활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과 이전 세대로부터 내려온 오랜 종교 문화와 세뇌된 우상적 형상이 사실은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탐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우상적 형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을 가지고는요,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절대로 세워갈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교인이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저 사람이 평생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이 평생 믿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탐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우상적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단 1도 없어. 삶의 방식이나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인생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건 자기의 탐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단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다,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관심을 두고 자기 삶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적 하나님의 형상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면 우리의 탐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을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떤 신앙적 헌신보다도 최우선되어야 되는 우리의 최우선의 사명이고 과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10년을 주기도문을 새로운 주기도문을 했는데도 못 바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은요, 머리로만 가능한, 머리로도 안 되는데 몸과 마음과 태도는 어떻게 되겠어, 사실은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은요, 머리로뿐만 아니라 신앙과 삶의 방식은 물론이고 이웃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변화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란 말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는 방학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하지만 연산을 하지 말라고. 연산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누누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고수도 판도 연산은 없는데 어떻게 내 인생의 그 삶의 방향 가치들을 바르게 잡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고민 없이도 그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려는 믿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욕되게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